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환경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질병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겸비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57편 말씀도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믹담이라는 뜻은 견고한 바위, 또 황금, 돌에 새겨진 것, 이런 뜻으로 귀한 교훈을 담은 시라는 거죠. 60편까지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무엘상 21장 아둘람 공동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명수배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 곁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억울한 자들, 사기꾼들,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말이 400명이지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30-40명 성도들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하려고 그래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잡합니다. 400명?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밥만 먹는 것도 전쟁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죠.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고대의 언어들은 강조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언어를 강조할 때 반복해서 썼어요.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주의 그늘 날개로 주신 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이 편한 곳입니까? 호캉스 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열악하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봤는데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2월 달에 갔거든요. 2월에. 우리나라는 겨울이잖아요. 2월에 갔을 때도 머리가 뜨거워요. 그 정도로 더운 땅, 광야, 한복판에 풀도 잘 나지 않는 그 광야 사막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다윗은 뭐란 말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는 시간이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김치 한 조각 해가지고 밥 먹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거 자체만 보면 불행할 수 있지만 그걸 먹지 못하는 시절도 경험한 사람은 김치 하나, 김 한 장, 그거 가지고 밥만 먹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죠.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오히려 감사가 될 만큼 그의 인생이 참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작년에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녔던 때는 20대입니다. 20살, 20대에서 30대, 정말 꽃다운 시간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 아둘람굴에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시면 한 1년 반, 2년 그 정도의 시간을 군대에서만 보내도 억울하고 참 허망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10년입니다. 꽃다운 청춘의 시간이 다 지나갔겠죠. 다윗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어요. 억울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닥쳐오고 힘들어지는 순간에 그 감정을 너무 애써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면 눈물도 흘리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또 억울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시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이 했던 걸 본받으십시오. 다윗은 뭐란 말합니까? 6절에 억울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확정됐단 말은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감정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만 의지에 의해서도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게 지정의잖아요.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감정, 억울한 건 감정이었죠. 감정도 내 마음이에요. 그걸 숨기지 마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감정에서 의지로 나아가는 믿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확고하게 정했어요. 뭐 어떻게 정했어요?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원래도 찬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원래 노래도 좋아했던, 흥이 많았던, 또 수금을 탔어요.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에게 발탁돼서 이 치유사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 심신을 치유하던, 수금을 굉장히 잘 탔던 사람이죠. 오늘 그 얘기 또 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호캉스는커녕 집을 떠나가지고 가족들하고 생이별하고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도 없이 밥 먹는 것만 해도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한다. 주변에 있는 몰려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드디어 다윗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함부로 큰 소리로 노래 한번 했겠습니까? 걸릴까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감정이 휘둘리는 날일수록 더 내 마음의 의지적인 영역들을 꺼내내셔서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감정은 지금 이렇게 노래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할 기분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건 이 감정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의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면 감정에 상했던 마음이 회복돼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사용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바꿉니다. 지금 주변 상황은 좀 곤란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광야에서 사는 삶처럼 메마르게 느껴지지만 그게 내 감정이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차 타고 돌아다니실 때, 출퇴근하실 때, 집에 혼자 계실 때, 뭐 하실 때든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든 음악 들으며 찬양 들으며 여러분들 마음을 찬양해 보세요. 노래를 불러보세요. 저도 사무실에 이렇게 목욕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거나 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타를 꺼내 들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이렇게 예배 영상을 찍잖아요. 저는 이 예배 영상을 찍으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게 제 마음을 확 바꿔요. 그래서 어느 날은 2개 찍고 3개 찍어요. 마음이 더 힘든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마음이 막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인 결단으로 오늘 바꾸십시오. 공부 잘하는 비결 딴 거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따라하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네. 다윗은 진짜 믿음이 좋았네. 나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다윗 같은 믿음을 얻고 싶으시면 다윗을 따라하시면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졌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엄마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냈더니 성적이 올라갔대. 나도 그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따라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따라하면 변화됩니다. 나의 의지로 뭔가를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요. 따라하세요.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났을 때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말들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은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땅에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이 하루 잘 살게 해주시고 내일 하루 또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네.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네. 야, 저런 삶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 저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원을 나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말씀대로 결단하고 믿음의 선배를 따라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